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행복을 꿈꾸죠. 왜 사냐?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여러분은 행복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뭐가 행복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세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돈, 명예,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환경, 또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드라마의 주제를 보면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즐겨보는 드라마의 주제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대리만족을 하고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재밌어하고 거기에 감정을 이입시켜서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고 못 사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의 조건들이 저런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뭐가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드릴 것 같아요? 이거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이 순간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다 충족되어진다면 그 행복을 얼마나 누릴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앞으로 한 몇 년 정도 그 행복을 누리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100년? 못 누리죠? 50년? 누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한 부자가 등장을 하고, 그와는 반대로 세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한 거지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요, 돈이 한없이 있었어요. 명예와 권력이 한없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하는 만큼 이성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도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손가락질하거나 욕하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큰 부자였습니다. 원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재력과 권력과 명예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가 어긋난 길을 가도 그 누구 하나 그 앞에서 감히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위엄이 있었던 사람. 그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가족도 없고 돈 없고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기본적인 그 조건조차도 잘 갖춰지지 않고, 그래도 몸이라도 건강하면 그래도 건강한 몸으로 뭐라도 해서 먹고 살 것 같은데 몸도 병약해가지고 와서 개들이 헌대를 이렇게 핥아먹어도 그냥 그 처량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거지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의 두 사람의 결론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부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 거지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죽음은 만인의 공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죠. 여러분, 죽음은 만인의 공도예요.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유명한 자도 무명한 자도, 잘생긴 자도 못생긴 자도, 유식한 자도 무식한 자도, 남자도 여자도, 건강한 사람도 병약한 사람도 반드시 한 번은 졸업해야 되는 것이 인생이고 한 번은 죽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죽음은 만인의 공도예요.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죽음 이후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야만 하는 만인의 공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우매한 인생의 특징은 그 마음이 잔치집에 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돈이 너무 많아서 권력과 명예가 너무 크게 주어져 있어서 또 그에게 이게 꼬리치는 여자들도 많아서 그냥 그 돈을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 주흥에 흥겹게 살아가느냐고 그냥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사람도 죽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명예가 많아도 그렇게 꼬리치는 여자들이 많아도 결국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기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뭐 날마다 잔치를 벌여도 마르지 않는 엄청난 재력이 있을지라도 꼬리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지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행복해하면 안 된다는 거,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끝날 날이 있으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바라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기본적으로 귀신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기본적으로 아픈 사람의 손을 얹으면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의 권능 안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 안 되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귀신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 기적이 나타난 그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우리의 기쁨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어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그것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세상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으면 기뻐하세요.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기뻐하시면 안 돼요. 돈 많다고 기뻐하시면 안 돼요. 명예와 권력이 주어졌다고 기뻐하시면 안 돼요. 알랑방구 끼는 사람들 많다고 아부쟁이들 많다고 기뻐하시면 안 돼요. 참고적으로
알랑방울 끼는 거 알아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 알랑방울 끼는 거 알아도 기분 좋은 거예요. 사람은 이거 아부라는 거 알면서도 좋은 소리 해주면 기분 좋은 거고, 진짜 충언이라는 걸 알아도 올바른 얘기, 직설적으로 나쁜 거 지적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 잘 사귀려면요, 성공하려면요, 나쁜 거 지적하지 마시고요, 좋은 것만 이야기하세요. 그 사람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장점만 이야기하고 그러세요. 단점 이야기한다고 고쳐질 것 같아요? 안 고쳐져요. 냅둬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게. 여러분들이 지적한다고 고쳐지냐? 안 고쳐져요. 그냥 그 사람 좋은 것만 이야기하세요. 장점만 이야기하세요.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지혜로운 인생이신데, 다른 사람의 죄에 동참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건 맞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는 건 맞고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건 내 몫이고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좋은 것만 이야기하시라고요. 그 사람 잘하는 것만 이야기하시라고요. 그래야 그 사람 기분 좋아요. 그래야 그 사람 기분 좋아야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겨요. 괜히 옆 사람 속 붓고 긁어봤자 좋은 일 없어요. 그리고 사실 돈과 명예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 싫은 소리 안 해요. 다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이러지. 예. 누가 또 그 회장님이 어떤 사람 쓸까요? 예스맨 쓰지요. 무슨 얘기를 해도 예 회장님이 예. 무슨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청할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쓰지. 회장님이 그거 틀렸습니다. 회장님 이게 나쁩니다. 회장님 그래서 되겠어요? 이런 사람 안 써요. 얘기 안 해도 잘 알아. 바른 소리인 줄 알아도 입 바른 소리 하면 기분 나쁘고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아부하는 소리인 줄 알아도 이렇게 칭찬해주면 기분 좋은 게 사람이요. 여러분은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오늘 이 부자 주변에는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좋은 소리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신난 거예요. 고민할 일이 없는 거예요. 고민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전도서에 돈은 모든 것에 긍정을 불러온다 이렇게 돼 있죠. 돈은 모든 것에 유용하다 이렇게 돼 있죠. 돈이 웬만큼 있으니까 고민하죠. 돈 많은 사람은 걱정도 안 하더라고. 돈이면 그냥 다 해결되더라고요. 이 세상의 것들은 돈이면 다 해결되더라고. 그냥 사람 죽여놓고도 돈이면 해결되더라고. 그 웬만큼 돈 갖다 들이대니까 안 되지, 그냥 입이 쩍 벌을 정도 돈 갖다 들이대면 웬만한 거 다 무마되더라고. 이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돈이면 다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그렇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본문의 부자는 참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기별로 한 번씩 그 잔치할 정도의 재력이 되십니까? 여러분 분기별로 1년에 4번. 허리 휘청하고 좀 분기별로 한 번씩 크게 잔치하려면 허리 휘청하지 않겠습니까? 1년에 한 두 번만 잔치할 일이 있어도 고민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유 이거 잔치했는데 올해 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뭐 고민되잖아요. 1년에 4번 분기별로 잔치할 수 있다. 대단한 재력까지요. 분기별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그 잔치할 정도면 엄청난 재력 아닌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잔치할 정도면요. 그리고도 거뜬할 정도면요. 대단하죠. 거덜나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그냥 거덜나죠. 다 날아가 버리죠. 재산이고 뭐고. 그런데 오늘의 부자는요. 분기별로도 아니고 1년에 분기별로도 아니고 매월도 아니고 매주도 아니고 매일 에브리데이 날마다 그것도 검소하게 아니라 사치스럽게 호화롭게 최고의 음식,
최고의 댄서들, 최고의 포도주, 최고의, 호화롭다는 말이 사치스럽다는 말이에요, 원어에. 그러니까 사치스럽게 날마다 잔치를 벌여도 마르지 않는 재정이 있을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재력가예요. 오늘 누가복음 요 16장 전체를 바라보면 이 사람은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본처 놔두고 다른 여자하고 간음하는 남자예요. 거기다가 교회도 다니는 사람이에요.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다니니까 그 정도 재력이 있으니까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장로 권사 직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냥 웬만한 데는 가서 돈 많은, 재력 많으면 돈 때문에 그냥 막 직분도 주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더라고. 우리나라에 대형 사고 뻥뻥 터질 때 보면 그렇잖아요. 그 뭐 남사스럽게 뭐 교회 직분 받았고. 허기야 뭐 미국의 오 대통령도, 미국의 오씨 대통령 있잖아요. 예. 미국의 오 대통령도 난 그분이 난 무슬림인 줄 알아. 근데 기독교래네.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썼어요. 어제 그 8시 MBC 뉴스 밥 먹으면서 보다 보니까 뉴스가 나오는데 미국의 그 대통령 후보, 옴니 후보인가, 그 사람이 그 오바마는 무슬림이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또 항의하더라고요. 왜 오바마가 기독교인데 왜 무슬림이라 그러냐, 이렇게. 근데 오바마가 기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My religion is Christianity. 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썼다 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그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교회는 다닌지 모르겠지만은 동성애자잖아요. 동성애 옹호자잖아요.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과 반대되는 길을 가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 말이 됩니까? 오늘 본문의 부자도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은 성경의 진리와 상관없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누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모르세요? 돈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권세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성경은 돈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권세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권세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권세를 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는 거다. 불의,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권세를 가지고 사회에 정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권세자를 세우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돈을 왜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복하게 살라고요. 기쁘게 살라고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돈을 주신다. 전도서 5장 19,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늘에게 돈을 주실 때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주시는 것은 맞는데 우리만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안 되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도 돈을 쓰라는 거예요. 가족 친지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주변에 객과 고아와 과부와 분기도 없는 레위인들, 다시 말해서 불의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부자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걸 줬는데 자기만 기쁘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일에 재정 안 썼어요. 자기 가족 친지 돌보는 일에 재정 안 썼어요. 주변에 불우이웃을 위한 돈 안 썼어요. 이 거지 나사로 뭐 정원서로라도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용 창출하고 일하게 하고 같이. 그 부자이 되면 떨어지는 거 주워 먹는 거잖아요. 옷도요 명품 옷만 입었어요. 명품 옷. 자색 옷과 고운 배옷, 이게요 오늘날은 명품 옷이에요. 명품 옷. 서민들이 꿈에 나 볼까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뭐 몇천만 원짜리 밍크 코튼이면 그런 거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너웨어 언더웨어 막 겉옷 속옷 다 명품이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속옷을 좋은 거 입고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을 좋은 걸 입는다 그러더라고. 부자들은 속옷에 신경 쓰고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에 신경 쓴다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부자는요 겉옷 속옷 다 좋은 거 입죠. 서민들이야 무슨 2천만 원 3천만 원 하면 아우 차 한 대 살 수 있겠다, 아유 이렇게 되지만 부자들이야 차값이 아니라 옷값이잖아요. 그냥 코트 몇천만 원짜리 옷 그거 하나 주고받고 그냥 오늘 부자가 그런 부자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부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정도의 부와 명예와 권세가 주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부자와 좀 다르실 것 같습니까? 다르실 것 같으세요? 달라야죠. 역시 장로님 배운 말씀이십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그 정도의 재력과 명예와 권세가 주어지고 주변에 아부꾼들이 있고 꼬리치는 여우들이 있고 날라오는 제비가 있다면 그 품에 안기려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부자와 좀 다르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를 거예요. 꼬리치는 여우가 있으면 꼬리를 잘라버리고 쫓아버릴 거예요. 날라오는 제비가 있다면 제비 그냥 다리를 부러뜨려서 날려보낼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셔야 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경건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돼.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지 않았으니 주어지면 이 부자처럼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 이만큼 안 돼도 그 길을 가는데 이게 주어지면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중심을 꿰뚫으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돈이 많아서 이 부자처럼 될 사람은 돈을 안 준다 그러더라고. 권력이 많아서 이 사람처럼 될 사람은 권력을 안 주신다 그러더라고. 그냥 돈이 없고 병이 약해서 하나님 의지에다가 그래도 지옥에는 안 갈 정도면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오게 하신다 그러더라고. 근데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돈과 명예와 권력이 많이 주어져도 여전히 변없는 충성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신다 그러더라고.
저는 아브라함 같은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행복과 불행이 내세에서의 행복과 불행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내세에서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불행했다고 내세에서도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행복했지만 내세에서 영원한 지옥 고통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서는 별 볼품 없었지만 그래도 지옥엔 안 가고 천국 가서 그나마 평안을 누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조건 가운데 좋은 조건이든 나쁜 조건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인생 졸업하는 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대해서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돈,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해야 될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가요, 교회는 다녔지만 돈 좋아하고 이성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주흥을 즐기며 살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졌는데요. 음부 불꽃 가운데 떨어졌는데요. 100년 만에 끝났습니까? 200년 만에 끝났던가요? 1000년 만에 끝났던가요? 아니에요. 영원한 불꽃이에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요, 지옥의 형벌은요 영원한 형벌에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100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1000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국도 영원하지만 지옥도 영원합니다.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교회가 이단입니까 정통입니까? 예?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안식일 교회 일명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죠?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수요일 날도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도 예배 드리는데, 그들은 영원한 지옥을 인정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 불신자들은 쓰레기가 불에 소각되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의 영혼이 소멸되어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원한 지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안식일 교회는. 성경은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영원한 형벌을 말하지 단순간에 끝나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의 삶도 영원하고 지옥의 삶도 영원하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전도할 이유가 있어요?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면 굳이 전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세상이요 재밌게 훔친 사과가 맛있대잖아요. 사과 맛있게 먹으면 살 수 있거든. 영원한 지옥이 없다면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사님 그래도 전도해야죠. 예, 그래도 전도해야죠. 그런데 목숨 걸고 전도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 없는데. 나름대로 뭐 재밌게 사는데 굳이. 성경은
지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고, 그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천국도 영원하지만 지옥도 영원합니다. 천국의 삶도 영원하지만 지옥의 삶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도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죽기 전에 전도해야 돼. 죽고 나서 전도할 기회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 죽고 나서 전도하면 됩니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죽고 나가지고 막 이거 두드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습니까? 그 사람 죽고 나서 헌금 많이 하면 그게 헌금이 똥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영혼이 뭐 낙원으로 옮겨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죽으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안 죽고 나도 안 죽었지만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전도 못해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회개에도 때가 있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자가요 그렇게 악하게 살아갔지만, 이기적으로 살아갔지만, 이중적으로 살아갔지만, 종교는 기독교지만 실질적으로 성경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죽기 전에라도 진짜 회개했다면 이 사람 구원 받았습니다. 회개하면 구원 받습니다. 회개하면 받아주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오늘 30절에 보면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 거예요. 자기도 알아. 근데 여러분, 이런 말에 이런 사탄의 이런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지금은 네 마음대로 살아.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면 돼.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죽기 전에 회개하면 그 사람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은 없을지언정 지옥에는 안 갑니다.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죽기 직전에라도 한편 강도처럼.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막 사는 사람은요, 양심이 화인 맞고 사탄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회개할 기회가 안 주어져. 회개하기 전에 죽여버려, 사탄이. 갑작스럽게 지나가다가 쓰레기째 피하려는데 똥차에 쳐가지고 죽게 만들어. 그까지 급사를 맞게 만들어. 그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암병이 걸리고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면 그래도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래도 복이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 근데 한순간 그냥 바로 지옥 행인 거야. 지금 제가 겁을 잡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겁을 잡수셔야 됩니다. 겁을 잡수셔야 돼요.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사람은요, 겁을 잡수셔야 돼요. 쓰레기째 피하려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부자처럼 되지 맙시다. 나사로처럼도 되지 맙시다. 나사로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로라는 말이 엘리에제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우십니다. 이 말에서 나온 말이 나사로예요. 엘리에제르, 거기서 나온 말이 나사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요, 건강이 없어도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무식해도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아요. 그거를 본따서 만든 불교 교리가 남무 아미타불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거 본따서 짝퉁으로 만들어낸 게 남무 아미타불이라고 그러더라고. 남무라는 말은 귀한다, 믿는다는 말이고, 아미타불은 그 아미타라고 하는 부처 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귀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를 흉내낸 거라 그러더라고. 불교 학자가 그러더라고. 불교를 전공한 사람이. 남무 아미타불, 그래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다 구원받지 뭐. 여러분, 우리가요, 돈이 없어가 명예가 없고 지식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요, 진짜 나 같은 죄인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과 실수를 내려놓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받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하나님은 나의 도심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는 가지 않았어요. 낙원 천국에 간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지옥에는 안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를 수 있는 가운데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가난했잖아요. 병들었잖아요. 찌들었잖아요. 왜 그랬죠? 따라서 하십시다. 무지해서 그랬다. 무지해서 그렇다. 왜 원수에게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면, 왜 원수에게 사로잡히느냐 하면 무지해서 그렇다. 이사야서 5장 13절에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다 그랬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기뻐하면서 진리 안에 걸어가면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경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크게 줄고 그 뜻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고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없고 자손이 후대가 잘 되는 그 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동시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뜻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 112편 1절 이하에 말하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후대가 강성하며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도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나아갈 때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하게 됩니다. 자손이 잘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볼 때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야 하늘나라가 상급이 많아요. 이런 거짓말에는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었지만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다고.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현세와 내세가 같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현세와 내세가 같이 움직여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그 자체를 안 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현세에서 100배, 내세에서 영생 같이 임합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문제를 갖고 고민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것들에 대하여 현세에서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다.
현세와 내세가 같이 임하는 거다. 단지 넌 영생의 문제만 가지고 있는데 영생과 현세가 따로 되는 게 아니라 현세 100배와 내세 영생이 같이 임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를 믿으면 100배를 받되 뭐를 같이 받아요? 박해를 같이 받아요. 저거 또라이라는 얘기 듣습니다. 광신자라는 얘기 듣습니다. 저 미친놈이라는 얘기 듣습니다. 현세 100배의 복을 받을 정도면 세상 사람들한테 또라이라는 소리, 광신자라는 소리,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100배에 부응하는 또라이가 되실랍니까? 똑똑하고 참 품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가 되시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품위 있는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도 나는 품위 있는 거지가 될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100배의 부흥이 오지만 동시에 뭐가 와요? 박해가 온다니까요. 핍박이 온다니까요. 진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요 욕먹어요. 하나님의 복도 임하지만. 근데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욕먹어요, 안 먹어요? 네, 김명희 성도님께 여쭤볼게요. 적당히 신앙생활할 때 친구들한테 욕먹어요, 안 먹어요? 적당히 신앙생활할 때, 같이 어릴 때, 아이고 명희야, 너 참 잘한다. 그래, 아이 명희야, 네가 있어야 행복해. 야, 너 그래, 가지. 아이 그래, 이게 짱이야, 짱 이래. 근데 이제 성경대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외에는 군의 길 없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욕 먹는 데잖아. 두 쪽 길을 다 가본 양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칭찬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욕 먹게 돼 있어요. 죄 져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너무 거룩하다고 욕을 먹는다니까요. 아니 너무 거룩해도 욕을 먹습니다. 김세기 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직장에서 진짜 막 거룩하게 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까? 부담스러워합니까? 좋아해요? 박현주 집사님 너무 똑똑하게 아니라 너무 거룩하게 정직하게 말씀대로만 살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러워해요. 그래도 부담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100배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니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그래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상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죠. 한 번도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실수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죠? 근데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이 공격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언론도 성령의 기름 부음도 함께 하지만 박해도 받아요. 여러분은 기름 부음과 함께 박해 받으시렵니까? 박해도 없고 기름 부음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시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 그러지 마세요. 여기는 1번 아니면 2번이야. 3번이 없어요. 여기에는 1번 아니면 2번이야. 하나님이 100배의 부흥과 더불어 박해를 받든가,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든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괜찮다고 인정받고 그러면서 기름 부음도 없고 지옥 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부자처럼 돼서도 안 되고 나사로처럼 돼서도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돼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돼야 되고,
거부가 되어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충성심과 거룩함 가운데 거해야 되고, 가족을 돌봐야 되고, 불우이웃들을 돌봐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되지 마세요. 본문의 거지 나사로처럼 되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박해도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욕 안 자셨어요? 예수님이 박해 안 잡수셨어요? 아니 또 뭐 자셨다 드셨다 그러면 안 되고, 박해 안 받으셨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복의 기준은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추석이잖아요. 추석 때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마이 써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현찰 전도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야맨이 막 너무 커서 귀청이 떨어졌나 안 들리네. 아니 추석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현찰 전도지 돌리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는 거죠?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얘기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 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기 가족들 다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건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고려해 주시사 1년에 한두 번은 반드시 가족들 한 곳에 모아놓고 전도 강사로 여러분을 파송하는, 김태식 쌤 파송하는 거 아니야. 전도 강사로 내가 다 모아낼 테니까 내 아들 태식아 네가 전도해라. 맞잖아요. 그리고요 강사비도 받잖아요.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음식만 받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요 100배를 거둘 수 있도록 몰아주십니다. 좋은 일을 몰아주십니다. 좋은 일들이 있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이번 추석이요 전도의 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추석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 에이 참, 현찰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의 진리로 전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 어떤 사람은 현찰 전도지만 주고 얘기 안 해. 그러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복음의 진리는 전해도 현찰 전도지는 안 전해. 그러면 힘이 없어. 기도합시다.